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런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다면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도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받으신 대표적 케이스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고 또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양의 첫 새끼를 아벨은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에 있어 우선순위를 갖는 존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에 있어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하나님께 나에게 있어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첫 번째 열매, 이 열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내가 수고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메시지이며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신명기에 이 독자들이 있다면 이 신명기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느냐? 그것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이 출애굽의 2세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할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신 메시지, 즉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메시지, 다음 세대와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야 했던 필수적 이 성경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얻은 첫 번째 열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손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이 가스펠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가스펠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하는 손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을 내리셔서 이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열매, 이 열매만 주목하지만 이 열매가 얻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모든 노력하는 손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을 어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셔서 내가 무슨 감사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인생을 상실한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과잉한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란 누구인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입을 것, 쓸 것, 먹을 것, 내가 생존에 필요한 조건만 있어도 거기에 만족한 사람은 부요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인생 말이죠. 그런 인생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 선하신 은혜에 대한 감동을 상실하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찌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거를 기억하자. 이것은 우리의 고통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처음 익은 열매에 군침을 흘립니다. 그 열매를 맛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열매를 볼 때 먹고 싶다, 그리고 군침이 난다, 이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제공받기 전 원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먼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는데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리하는 아람 사람. 이 말은 떠돌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떠돌이였습니다. 유리하는 사람, 적당한 거처가 없었던 사람, 땅이 없었던 사람. 이들은 처음 소수의 무리가 애굽에 거류하며 번성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 어찌 보면 비참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그들이 여기서 첫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 가운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먼저 그들의 스타팅 포인트,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우리의 근원을 먼저 기억하며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고통 가운데 시달림을 받던 조상들이었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이곳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복받은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복받은 세대, 이러한 조상들의 고통,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잊어버리기가 쉬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교만에 빠질 것을 염려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적도 많았고, 당시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노파가 이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 비서실에 통보가 되었죠. 용건도 불분명합니다. 정적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노파를 그냥 되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링컨 대통령이 그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직접 노파에게 달려가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 노파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쿠키를 좀 구워 왔습니다. 예? 쿠키요? 이 쿠키를 대통령께서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바쁘시고 많이 힘드신 가운데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제가 이 쿠키를 드리고 싶어서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감사한 마음을 대통령께 드리고자 이 쿠키를 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 링컨 대통령이 술회를 하는데 내 대통령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했던 때가 그때였다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죠. 나의 봉사를 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봉사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능과 이 모든 것들, 나의 가능성과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런데 내가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돕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열외였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나도 괴수 중에 괴수, 나는 죽었던 사람, 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열매, 이 열매를 보며 나의 스타팅 포인트,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표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 이런 응답이 회복될 수 있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의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자 여기 보실까요?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기름진 땅에서 만물의 소산을 풍성히 취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다면 이 첫 번째 소산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 그 자세는 고백의 신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결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할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과거의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더욱더 소망스럽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 다윗은 군인이었죠. 원래는 미달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도 할 수 없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고, 그런 와중 가운데 그가 군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집무실, 이 다윗의 왕의 집무실에는 무언가가 딱 걸려 있었다고 하죠. 자기의 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목동 시절 자기가 입고 있었던 유니폼이었다고 합니다. 낡고 헤어지고. 왜 그것을 왕의 집무실에 걸어 놓았을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로 따지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 목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종의 차별받는 직업, 차별받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그 직업 그 자체가요. 원래 이 다윗이 목동이었다니까요. 근데 왕이 되어서 목동 시절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유니폼을 걸어 놓았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헤어지고 그리고 더럽고. 왜 그 목동 시절 입고 있었던 유니폼을 걸어 놨는가? 자기의 스타팅 포인트,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목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왕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데, 사실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는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시면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과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제 삶에 펼쳐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제 모든 것이 올 수 있었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남은 평생 찬양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본문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의 기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 성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오. 남은 평생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아버지, 오늘도 나의 왕되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니 안심하며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 되게 하시며 아버지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권위에 아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겉과 속이 언제나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시며 나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할 때 우리가 분노할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큰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도 실패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평안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